예, 준비 찬송 53장 합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4절 다시 나와서 합시다. 앞에 나올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하시면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더 크게 넓게 열어서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3장 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일간의 그 창조가 우리에게는 혼란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완벽한 그 창조의 그 원리 속에 주어지는 오늘날의 이 현실이 우리에게는 왜 그리 고난스럽고 왜 그리 낯설은지, 이제 주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낯설고 내게 낯선 고난이 들어닥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현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으며,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낯선 고난과 낯선 이 현실이 내게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지만은 주께서 이미 개입하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이 현실이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삶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 고난의 연속이 되어질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더욱더 사랑스럽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동참 속에 주어지는 현실임을 우리가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먹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늘 우리 마음속에 넘쳐날 때에 이제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느끼며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이러한 낯선 고난의 현실이 바로 주님의 세계인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방 빼 문제 때문에 예배 마치고 저쪽에서 우리 어른분들은 좀 이렇게 의논이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3장 합시다. 하나님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것 큰 은혜 하랄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도의 종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69페이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께 너희 몸이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하늘에 구름 위에서 음성만 하실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변화산에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몸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구름 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예수의 말만 들으라. 예수의 말만 들으라.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그냥 하늘에서 구름 위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구름 위에서 얘들아 내 이 하나님이다. 나 내 말만 들으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목하라.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그걸 주시해봐라. 그 몸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 몸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었으며 그 몸이 사흘 뒤에 어떤 몸으로 변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몸을 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 얘야 너희들 몸으로 바르게 살아서 천국 오너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네 몸은 보지 말고 예수의 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라. 그것이 숨어 계신 하나님의 진짜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몸과 다른 몸이 우리에게 출현된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 몸이 죽었다가 그 몸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거든요. 죽음과 그리고 죽었던 그 예수의 몸이 예수님은 죽고 다른 몸이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뭐 이순신 장군이 살아난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죽었던 그 몸이 새롭게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은 처음부터 죽지 않아야 될 몸인데 죽으셨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죽지 않아야 될 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 빼놓고 너희들 몸은 다 죽음 마땅하다는 몸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몸만 거기 너희는 너희 속에 양심을 따르라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부처가 이야기한 거고 그건 공자 맹자가 하는 거고 너희는 너희 속에 너희 양심을 따라 바르게 반듯 뜻을 따라 그렇게 사는 말이 아니고 너희는 예수의 몸을 봐라 예수님을 보아라 이렇게 숨어 계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예수님 몸을 따라가 봅시다. 따라가 보면 그 몸은 같은 제자들 다 제쳐두고 다 떼버리고 홀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홀로 가셔서 베드로도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따라오지 못하고 떼놓으시고 혼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어머니 그 예수님께 잘 대접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야곱의 어머니까지 다 떼놓으시고 홀로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 The end. 모든 게 우리는 끝으로 여기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었던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로 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의미가 뭐냐? 그 취지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현재 네가 갖고 있는 그 몸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몸이 따로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그 몸과 우리가 따로 놀게 되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몸이 따로 논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성도의 몸은 주님의 몸의 돌출부라는 겁니다. 주의 몸이 늘어졌다 이래 보시면 돼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냐.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몸을 줬는데 그 몸은 장기의 지체를 하라고 만든 몸은 아니다. 내가 만든 몸은
하나님의 원하는 몸이기 때문에 창기의 지체가 되도록 그런 몸을 줬겠느냐?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지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어요. 내 몸의 지체가 손가락, 발가락의 지체는 그건 낯설지 않은데 이 몸 자체가 다른 몸의 돌출부라고 한 그러한 개념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개념이에요. 참으로 낯선 개념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의 지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짐차 들고 짐차가 코나 돌 때 빠르게 코나 돌면 짐은 무너지고 차만 뱅그러 차만 하잖아요. 갑자기 코나 돌면서 차가 굉장히 가볍다는 느낌이 들죠. 보니까 짐은 우르르 다 쏟아지죠. 그 짐 차의 지체 아닙니다. 지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짐을 얼마나 꽁꽁 묶어 놨던지 코나 확 돌는데 짐이 끄떡도 없이 같이 돌았어요. 그거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란 말은, 우리 몸이 주의 몸의 지체란 말은 더 이상 내 몸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더 무서운 이야기,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에게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신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범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을 믿는 것이 오늘은 없나는 의미하지만 최초의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나온 죄가 뭐냐? 신을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였습니다. 신을 믿었던 사람이 이름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자기한테 드린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드렸냐 하면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신의 덕분으로 이렇게 추수가 잘 됐다고 자기는 보이지 않는 신에게 자기 고백을 한 겁니다. 얼마나 순수해 보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신을 믿은 거 알아요? 사탄이 신자라는 사실 압니까? 야고보에 나와요. 야고보 2장에 보면 사탄도 마귀도 귀신들도 신이 한 분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 마귀도 신자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오늘 본문의 기도도 오늘 본문 설교가 길더라도 다 끝에 나오면 이겁니다. 몸을 믿어야지 왜 신을 믿나? 하나님을 믿나?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우상 숭배고 못 믿으면 진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게 네 몸을 믿어라.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믿는 건 귀신도 믿는 거래. 가인도 믿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제물을 드렸는데 아무 제물에 어떤 현상이 어떤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적시로 가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받지 않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였는지. 가인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본인이 모르겠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만 해드리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FM에 따라서 그 표준에 따라서 얼마인지 메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무 소리 없고 아무 소리 없는 상태에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병든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며느리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은 정성 들어서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를 다 차려 드렸는데 아무 이유 없이 시아버지가 밥상을 물리칠 때 뭘 잡수고 싶습니까? 뭘 드시고 싶습니까? 말도 없이 그냥 물리시는 거예요. 결국 그 며느리가 기껏 생각하다 보면 마지막까지 어디 생각하냐면 혹시 새 할머니 만나나?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저 어른분이 뭘 이야기하는지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 될 텐데 아무 이야기 없이 물리치니까 내 쪽에서 뭐가 쉽게 말해서 신이시여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가인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으로 하여금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성경 가운데 어려운 기절 가운데 한 기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요 대목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기절 첩보할 정도로 어려운 대목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본문에 보면 강아지처럼 웅크리고 있다. 덮칠 태세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죄가 덮치라도 그걸 피해야 돼, 그걸 저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덮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제가 이 본문 창세기 4장 7절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덮칠 기세다. 너는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 라는 이 말씀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이유가 뭐냐? 참 이 이유 이야기하면서 더 어렵겠지만 저는 할 수 없다. 그까지 못 챙겨드리고 이게 왜 어려웠냐 하면은 저부터 우리가 어려운 일 같으면 이것이 우리 가인이 해야 될 일 같으면 저부터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유발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들 생각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선악과가 죽음을 유발하는 나무라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인간에게 인간에게 그런 나무를 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 생각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제일 난처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살고 싶은데 하나님 쪽에서 그걸 거부한다는 사실을 왜 거부하는지를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천국 오지 말았고 강력하게 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걸 변경시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말씀 따라서 오게 되면 천국 살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새는 계시까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반대로 다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 구원파 중심이에요. 구원론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게 주의 뜻이 아니에요. 구원하고자 하는 누구 뜻이냐 하면 우리 내 뜻이에요. 왜? 생로병사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는 편하게 살아보겠다는 우리 심정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창기와 합하면 한 몸이다. 이렇게 하면 단박 딱 떠오르는 뜻이 뭐냐? 네, 상류천에 안 갈 테니까 제발 구원시켜 주세요. 이게 우리의 이 성경 대화는 100이면 100명이 전부 다 오늘 본문 대하면 먼저 확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예요. 예, 남들은 상류천에 가도 전 상류천에 안 가가지고 엄난 짓 안 해가지고 안 할 테니까 제발 저를 구원시켜 주세요. 이게 단박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랬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성경을 이렇게 힘들게 교회 오고 성경 펼칠 이유가 그런 힘든 노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시켜 줄래요? 안 해줄래요? 딱 단도직이 이야기합시다. 우리 계약 도면 찍읍시다. 방 뺄래 안 뺄래 그거 똑같아. 구원시켜 줄랍니까 안 줄랍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내게 이야기하는 그런 구원에 관한 취지가 아니야. 그리고 저는 구원 위에는 관심 없습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거에다 아무 관심 없다. 그걸 어떤 식으로 주는지 그걸 제시하라니까요. 주께서는 그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을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왜 안 받는지 이유를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슬 작업을 풀어 헤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덮칠 기세다. 왁 하고 넉대처럼 확 떨칠 때 너는 그것을
죄의 소원은 너기에 있으나 너를 침묵하나 너는 죄를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그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불가능한가를 보여주십니다. 동생의 제사를 받아버렸어요. 동생의 제사. 지금 가인이 뭘 모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제사 드리면 내가 받아줄게라는 메뉴를 먼저 준 적이 없어요. 메뉴를. FM을 준 적이 없어요. 표준 계약서가 없었어요. 이렇게 드리면 그 제사 받는다 라고 사전에 먼저 언질이 있었으면 그대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유도 원인도 모르는 채 그냥 제사 안 받으시고 제사하는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무조건 안 받았어요. 안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때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과 같이 병행하여서 죄는 가인을 덮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동생의 제사를 받아버리고 죄는 가인을 덮쳐버리고 이것이 같은 타이밍에 이루어지면서 가인은 어쩔 수 없이 동생을 들어가서 뒤에서 돌로 쳤는지 짱돌로 쳤는지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몸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가인은 사전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의 잘못은 신을 믿었다는 게 우상 숭배의 죄. 그게 가장 큰 죄, 극단적인 죄가 신을 믿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신에게 버림받은 자에게는 신을 믿을 자격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입니다. 버림받은 자가 감히 신을 믿어요. 버림받은 자가 신을 언급하면 그 순간부터 자기는 신자처럼 하게끔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유도한 겁니다. 왜? 귀신도 사탄도 신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방법과 달리 이미 버림받은 자가 나름대로의 하나님께 도로 찾아가기 위한 그런 방식들을 악마의 방법으로 인간들은 덮치게 돼 있고 그 방식대로 신에게 자기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신과 나는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고 자부하게 만드는 그 전략을 마귀 쪽에서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시하는 그것이 언제 그것이 평온했는데 언제 그게 털통이 나왔냐 하면 그것이 완전히 그 평온이 발작을 일으키게 됐냐 하면은 내가 드린 정성과 내가 드린 모든 것이 거부당하고 동시에 나 외에 다른 몸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사흘 만에 부활이 될 때 우리는 발작을 일으키죠. 나는 뭡니까? 주의 뜻은 이겁니다. 네가 왜 신에 주목하느냐? 너는 네 몸에 주목해야지. 어떤 몸 말입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죄인 만들어가는 그 몸의 작업에 주목해야 돼요. 죄를 다스릴 수 없고 죄를 이룰 수 없게 조장해 주시는, 그렇게 조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진짜 숨어 계신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그게 작업이었던 겁니다. 내 몸을 가지고 죄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인 것을 왜 우리는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신 분을 다시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늦게 오셔서 다시 하기는 오랜만에 다시 해봅시다. 변화산에서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먼저 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돌았으면 다 잡았는데 뭐.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멈춰 나타났습니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왜 예수의 말이냐? 우리 양심껏 지키고 말씀 지키면 되는데 왜 예수의 말이냐 말이죠. 그 네 몸 말고 다른 몸을 파괴시켜 준 겁니다. 그 몸에 가는 길을 추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몸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몸, 유일한 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빼놓고 우리 몸은 받을 수 없는 가인의 재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자기가 그 몸을 가지고 반듯하게 살아서 구원받겠다고요? 율법만 주시면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고요? 세상에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반듯하게 사시오라는 있는 사기에 이제 그만 속아서 넘으세요. 그만 속으세요. 그거는요, 속는 것도 되지만, 그 목사들한테 속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본인이 자기 반듯하게 사는 것에 매로 당한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반듯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달라진 그 면면에 스스로 즐거워하고 있어 어떤 쾌락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쾌락을 스스로 반듯하게 사느냐 못하냐 스스로 측정해 놨어. 이거는 마귀 짓입니다. 이건 우상숭배 짓이에요. 드라마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에 어떤 그저 아주머니가 속에서 이렇게 막 비는 게 나와요. 그 비는 손바닥 모습을 보니까 옛날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그저 이열망신한테 이열망신 모르지 정을 대보름 앞에 그저 새벽에 4시 일어나서 종이 위로 태워가지고 중력에 반하는 모습으로 하늘 종이를 위에 올리면서 이렇게 비는 그 손바닥을 오랜만에 봤어요. 그 드라마에 아는 그 할머니가 비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저 이제 절에 가서 비는데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이 못난 어미제신데 날 대신 잡아가시고 그저 내 아들은 살려달라는 겁니다. 장밋빛 연인들 나오는 게 이제 다음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그 대미 막 그저 비는 거예요. 이 보세요. 내 대신 죽여주시고 내 아들 살려달라. 지수이면 감천이라는 가인의 속성입니다. 지수이면 감천이다. 비는 그것이 그대로 교회 와서 빌어요. 교회 와서 비는 거예요. 밑에 지하실에도 빌다가 이제 지하실은 그만뒀어요. 여기서 또 2층에 3층에 와서 비는. 신을 믿는 게 잘못이었습니다. 신을 믿는 게 잘못이에요. 신을 믿고 신자 된 게 잘못이고 신을 믿고 교회 온 게 잘못이에요. 이게 죄였습니다. 그게 죄. 몸을 믿어야 되는데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믿어야 됩니다. 그 변화는 긍정적 변화가 아니고 갈수록 절망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행함이라 하는 것은 자기 증명입니다. 모든 인간의 행함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는 모습으로 행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체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하나의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지체라 하는 것은 몸 따로 지체 따로 노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딴 몸이 되지 한 몸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체라 하는 것은 그 트럭에다가 짐 싣고 코나 돌 때 만약에 짐이 따로 놀면 짐이 와락 쏟아지겠지만 내한테 실린 짐은 너희라는 이름의 짐은 주님과 같이 놀게 되어 있어요. 주님 가신 그 코스로 가기 싫어도 기어이 가야만 하는 몸으로 너는 벌써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뭐냐?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뭐냐 하면은 바로 죄를 용서하는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일이 십자가 지시는 일이거든요.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대신 해야 될 짐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짐들의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 뭐냐? 주 앞에 구원받은 지체들입니다. 너는 죄를 생산하라. 나는 그 죄를 내가 가져가겠다. 생산 쪽쪽 내가 다 가져가겠다. 이것은 주의 몸과 우리 몸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 몸이 지체인 것을 확인하는 작업에 나서시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 보면 참 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3장.
제가 레이라고 한다면 또 골치 아픈 사람들, 그 성경 좀 본 사람입니다.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레이기해도 창세하고 같은 급인 줄 알고 있는데, 레이하면 본 게 있는 사람은 그 골치 아픈 제사법, 아이고 그 숲속, 나 숲에 근처도 가기 싫다, 이 나오죠. 근데 그 숲속에 뭐 있어요? 보석이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의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에 끌어다가, 이게 뭐냐면 속죄제 이야기입니다. 예. 하도 이게 낯선 문장이 되어서 자꾸 한 번 더 읽고 싶은 충동을 느끼네요. 제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여호와의 검령 중 범하는 명령 중 하나라도 만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야 여기 잘 들어,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자기는 전혀 죄를 느끼지 못했는데 나중에 와서 어떤 법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법과 하나님의 지시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에 보면서 이게 범죄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거든. 하나님께서 송아지를 끌어다가, 뭐 송아지도 여러 가지 끌어다가 그것을 제사장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네 죄가 용서받는다는 속죄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가 여기 이것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점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처음에 행동한 그것과 그 행동한 것이 나중에 범죄한 행동으로, 그냥 행동이 죄악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주의 몸의 지체 안에서는 그 시간적 간격이 없어져요.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 속죄제 드리면 전에 지었던 죄도 용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통속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발을 언급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범죄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뭘 모르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Do you understand? 우리는 지금 내가 지은 것이 범죄라는 걸 모르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 내 몸이 아니라는 그걸 몰랐던 수준이다 이 말이죠. 범죄는 그 나중이에요. 그럼 범죄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뭘 아느냐? 범죄가 있고 거기에 속죄제가 개입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냐 하면 범죄하거나 범죄하지 않거나 범죄하기 이전부터 우리 몸은 내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걸 회고적으로 차후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작용이 머리 되시는 한 몸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께 쏟아져 들어온 그것이 뭐냐? 그 사랑과 축복이 뭐냐? 속죄제다 이 말입니다. 속죄제. 아니 머리는 뭐 나쁜 사람 무슨 말해도 뭐 하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가인의 문제를 다시 봅시다. 가인의 문제가 뭐냐 하면 가인은 내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 가인은 뭘 몰랐느냐 하면 이 몸이 내 몸이라는 겁니다. 왜? 나의 평생 동안 고생한 그 모든 투자가 내한테 쏟아져서 지금의 내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몸에다가 뭐냐 하면 죄를 붙여줬거든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네가 이기라고 이야기한 말은 읽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읽을 수 없도록 동생의 제사를 받았으니까 그래요. 참 이 설명하기 어려운데,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았으면 가인은 살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인하게끔 조성을 하신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 믿지 말았고요. 그럼 뭘 믿으라고? 네 몸이 원래 죄를 치울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것이 네가 지어낸 하나님 말고 진짜 계시는 하나님이 일을 그런 식으로 벌려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다고요. 그걸 알아서 뭐 하는데, 그걸 알면 하나님에 맞춰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몸 따로입니다. 주께서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제대로 들여라, 바르게 살아라, 반듯하게 살아야 돼.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반듯하게 살 권리가 없는 거예요. 왜? 독자적으로. 왜? 우리 몸은 주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몸이 주의 지체인 것을 드러내는데 주께서는 주저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몸이 자기 거라고 우기게 되었습니다. 그 더러운 버릇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가 아담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지체를, 이게 쉬운 말인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아담의 지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언급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아버지의 이름이 뭘 원하는지를 제가 쉬운 예를 들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서울에서 서울 강의, 어정 강의, 서울 어정 때 했던 예인데 다시 그걸 같이 반복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어정교회 송전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가식 담당인데, 감식 배분 담당인데, 그 감식 담당은 이미아 성도님 배분을 해주는데 저한테 이제 쟁반에다가 빵을 들고 왔어요. 보니까 빵 종류가 소보로하고 그 크림빵하고 단팥빵 요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예를 들어 일부 지내, 나는 케이크를 먹고 싶은데 그는 케이크 없는 거예요. 근데 내민 것은 뭐냐 하면 그 세 종류밖에 없어요. 거기에 케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제가 집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라는 것은요, 나라는 이 주체는요, 나라는 나의 자아는 이게 강요된 거예요. 이미 제한된 상황 속에서 골라 잡아야 될 입장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아버지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한테 묻도록 아버지로부터 훈련받는 몸으로 우리는 아기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말을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뭐든지 아빠 뭐 하면 되겠어? 엄마 뭐 하면 되겠어? 라고 묻는, 거기에 물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부모로부터 조성된 환경인데, 그 조성된 게 뭐냐? 단팥빵, 그 크림빵, 소보로 세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가 하나, 너는 의사가 돼야 돼. 근데 제가 듣기는 어떤 사람이 서울대 치과를 나왔는데 지금 뭐 하냐? 김밥 하거든요. 치과보다 김밥이 더 맛있다,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 치과 의사 되기를 소원했던 아버지 돌아가시고 무덤에 가가지고, 아버지 치과 의사 되는데 저는 제 마음대로 이제 김밥 장사하는데 이제서 이 부르자는 웁니다 하고 돌아왔다 합시다. 그러면 죽은 아버지 왜 찾아갑니까? 본인의 의사되라는 것이 본인의 뜻 이전에 이미 아버지가 내민 소보로 크림빵, 소보로 하면 잘 모르죠. 소보로 크림빵, 단팥빵 중에서 아버지가 지적한 게 너는 의사 되라 한 거예요. 의사 되라고 하니까 그 아들은 선택을 하기에 의사 될까 의사 안 될까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의사를 되든 의사가 안 되든 이미 의사 되라는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되냐 안 되냐는 선택이 사가 두 종류밖에 없다, 이말. 두 종류밖에. 오늘 참 설교가 내가 생각하면 어려우면 미치겠다. 정말 저 미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누가 주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하거나 순종하거나 두 종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와서 우리가 있는 모든 욕망은 우리 이전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세대에서 조성된 가운데서 우리가 골라 잡아서 그 중에 내가 하나의 나의 자리를 배정받은 겁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게 선택입니까? 강요받은 거죠. 강요받은 거죠. 그거 누가 선택하게? 아버지 이름이 뭐라 했으니까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이 조성된 그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나도 인간답다 하고 나답다 하고 우기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잡은 거예요. 그렇게 된 결과가 뭐냐? 지체에 미쳤나? 내가 왜 지체? 내가 자체가 내가 주인인데 이렇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끄집어내보면 다 아버지가 출시한 것이고 어머니가 요구한 것이고 형님이 원했던 것이고 또는 동생이 반발했던 것이고 전부 다 그런 게 다 들어있으면서 마치 내가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더라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도대체 내가 뭘 원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담의 세계예요. 이게 바로 저주받은 세계입니다. 이해가 안 됐다, 안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또 더 쉬운 예를 들게요. 네. LG가 있어요. LG 회사 이름이 아니고 저 프로야구 이름입니다. LG하고 하나 회사 이름이 아니고 저 대전에 연구를 하고 있는 프로야구 이름이에요. LG하고 하나하고 야구를 한다 합시다. 야구를 했어요. 근데 LG 팀이 LG 응원한 팀이 8대 0으로 졌다고 칩시다. 8대 0으로 지금 이 소리 듣고 또 LG 팀 야구팀 또 화내기는 할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야 되니까 8대 0으로 졌을 때 이미 1회전에 8대 0, 2회전에 15대 0, 3회전에 20대 0, 벌써 8회 되면 뭐 45대 0, 뭐 그런 일 없지만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9회 말에 가서 60점 낼 기다. 뭐. 그건 힘 안 하는데, 결국 60대 빵, 45대 빵으로 졌다 칩시다. 그러니까 그 LG 홈구장에서 픽식하고 하니까 LG 그 구단에서 여러분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요번에 끝까지 응원하신 분에게 행운상 한 분들에게 행운상 냄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더니만 그 LG 그 팬들이 씩씩거리다가 나갈 때 냄비를 하나 건지면서 하는 소리가 오늘 끝까지 응원한 것은 냄비 하나 건지기 위해서 했다. 나 잘했지. 라고 그 모든 그 행동을 자기 정당화시키로 자기 쪽으로 자기 몸으로 쪽으로 나는 역시 잘했어 라는 쪽으로 그걸 일방적으로 의미를 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입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를 압니까? 창조자는 뭘 압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 대한 강원도 구석에 지금 무슨 일을 아는가? 지금 북한에 무슨 일을 아무도 몰라요. 모르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꾸역꾸역 살아가는 이유가 하여튼 나의 선택은 뭐 하여튼 실수가 없어. 역시 나는 살기 잘했어. 라고 일방적인 선언하면서 자기를 꾸려나가는 그거. 비급한 변명이십니다. 예. 궁색하나마 살아야 될 조그만 보람 찾겠다고 코앞에 있는 거 열심히 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정성을 다하여 빌면서 나름대로의 사랑과 희생을 언급하면서 그저 내 아들 살려주시고 내 대신 이 늙은 할미 대신 잡아가세요 라고 비는 것이 그게 자식 대한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선택은 검찰에서 잡아가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강요받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이 모든 강요받은 상황인데 우리는 뭘 그것을 변경시키냐 하면 역시 나는 잘했어로 전부 다 자기 의로 변경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소리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이동시킵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동시키면서 말씀의 행방이 그 사람의 새로운 주체를 만들도록 그렇게 조성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같은 말씀 가운데서 너희 몸을 나는 너희가 창기의 지체가 되도록 만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제가 간음하지 않아서 제가 구원받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들추어내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은 우리 이름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 몸을 범죄한 몸으로 바꾸어줘요. 바꾸어지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냅니다. 조성해 내면서 우리 몸의 이름을 내 이름에서 빼버리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에 속한 몸으로 바꾸어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할 몸으로 만들어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규정해 버렸어요.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참을 수 없는 욕망을 유발시키게 만드시는 겁니다. 난 오늘 설교인데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설교 싶으네, 내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 보지 말고 내 몸을 보세요. 내 몸은 아프면 못 견딥니다. 견딜 수 없는 몸을 지녔어요. 그리고 갖고 싶은 건 가져야 돼요. 십계명 다 우리한테 적용됩니다. 마음속으로 음란해도 그게 음란죄가 돼요. 마음속으로 욕해도 그게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은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그래야만 돼요. 왜? 그래야만 내 몸인 것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성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만든 신을 못 믿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몸이 죽을 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십자가 앞에서. 내 몸은 주의 몸으로 대체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이 은혜가 보통 은혜 아닙니다. 이것이 영생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공통점입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반듯하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타인의 남이 오게 되면 남이 갖고 있는 것이 더 월등해 보이는 순간 나는 내 몸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 몸을 미워하는 것은 곧 이게 주님이 이해하면 살인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요일 하고 금요일 이렇게 겹치게 강의했으면 서울에서 제가 하룻밤 신세를 지어야 되거든요. 어디가 기영이라는 곳에서 기영이라는 그 동네 가서 애 둘이 있는 그 가정에서 제가 신세를 집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그분이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했답니다. 기도도 시킨 대로 새벽기도 나오고 다 뭐든지 그야말로 교회에 다 몸을 바쳤는데 교회에 몸을 바치게 개척교회에 몸을 다 바치고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목사님의 오른팔로서 살았습니다. 교회 봉사 혼자 다 하다시피 다 어른 도맡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일하고 남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1년 반을 교회를 안 나왔답니다. 1년 반을.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도 한 추럭입니다. 한 추럭.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 1년 반 동안 안 나올 때에 목사를 싫어하는 게 목사를 좋은데 같은 교인들이 미운 거예요. 왜? 지만 일하고 남은 일 안 하니까, 봉사 안 하니까. 완전히 남들은 헤헤거리면서 얍삽하게 놀고 지 혼자 바보 덩신같이 놀라는 거예요. 그게 속이 속살서 못 살아서 1년 반을 안 나갔답니다. 뭐 그 뒤에도 안 나갔지만. 그 이유한데 그 뒤에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요. 목사 알아 누웠답니다. 왜? 자기가 오른팔이니까. 저도 알아 누울까요? 나부터 안 나온다. 알아 누워. 왜 그렇습니까? 왜 다 혼자 일하고 남들은 일을 못하게 그렇게 왜 조성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신에게 구원받고자 했던 겁니다. 내 몸을 가지고 반듯하게 봉사하는 내 몸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했고 목사는 그걸 부추겼고 본받으라고 부추겼고 목사와 둘 다 사기꾼이 된 겁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는 말한다. 이제는 그것이 죄였다는 사실을. 예. 자기 곁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죄가 몰랐지요. 자기 곁에 자기만 일하고 남을 일 안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이제 알았다. 이제 복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전략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벌써 1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한지 지금 비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아벨의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예수님 주인 것은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저는 손에 칼 든 적도 없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하죠. 그러면 주님은 잠깐만요. just a moment. 잠깐만요. 이제부터 너가 나를 죽일 몸을 지녔다는 것을 내가 상황을 유발해서 보여줄게. 그리고 모든 율법은 너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해서 더 이상 네의 몸을, 네의 반듯함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조성하시는 것은 네 몸은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몸은 내 몸.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구원, 용서라는 것을 우리 죄가 짓도록 해서 반복시키는, 재현시키는 작업에 우리가 같은 한 몸으로, 한 통속으로 같이 주께 해서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몸만 몸이었습니다. 왜? 주께서 하나님이 인정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른 말 하면 너는 나의 몸이니까 네가 네 몸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라. 내가 기어이 너의 죄를, 너의 몸을 나 같은 몸으로 바꿔주는, 용서하는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그거는 내 담당이니까 네 담당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 16절에 보면 그와 한 몸인 줄 알아. 주와 합하는 사람은 이제는 몸이 아니고 그걸 몸이라 하지 않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했어요. 한 영이다. 하나님의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몸 가지고 사랑받아서 그 사랑 가지고 구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헛된 짓을 했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이 우리 사랑보다 먼저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에 손을 놓고 그런 더러운 죄까지 속죄되어 져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진짜 나타나신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44장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이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는 몰랐는데 주께서 다 지켜보시고 주의 지체로 다루어 주신 한 통속인 것으로 다스려 주신 것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뒷방에서 잠시 회의 있겠답니다.